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까 최의승 장로님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곤드라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가난한 그 부모가 이 행상하는, 그래서 물건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요. 그냥 이 아버지가 행상하니까 정말로 그런 관계로 오래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소년에게 가장 힘든 게 잠자리가 너무 힘든 거죠. 이때부터 이 가난한 이 소년은 이 호텔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에도 커다란 이 호텔 사진을 붙여놓기 시작하고 그 꿈을 갖는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이 힐튼이라고 하는, 곤드라 힐튼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말씀을 힘들면 힘들 때라도 반복해서 정말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행상인의 아들 이 힐튼이 1924년도 텍사스 달라스에서 큰 호텔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힐튼 호텔이에요. 그는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정말로 그 소망을 간절히 꿈을 꿨을 때 그게 실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신자에게는요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그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또 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주님이 그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사건이고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에요 명예의 전당, 이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명예의 전당이 뭡니까? 각계각층에서 정말로 이런 각 영웅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명예의 전당이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여자분이 있는데 그 박세리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골프 공을 치려고 맨발로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다 쳐가지고
아주 이 우리나라 이 여자의 골프의 전성기를 시작한 사람이 박세리 선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미국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그마치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16명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좀 해보세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부터 32절까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더 나아가서 박윤선.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천국 가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정말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그 어떠한 믿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는가? 그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라는 거죠. 또 볼 수 없는 중에 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할 수 없는 중에 했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포스타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준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받쳐줘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에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절망의 벽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99세.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력제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을 그가요 믿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느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의 한계로 볼 때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바랄 수가 없는데 믿음이 바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철철 넘치는 몸에게 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200만 넘는 이 숫자들을 그걸 어떻게 바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쳐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100번을 돈다라고 그게 무너지겠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바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는 한계 속에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요,
믿음보다 뭐가? 마음의 소원이 출발점이라.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플랜,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소원을 먼저 주세요. 이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요, 아무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제 아내가 될 것을 저는 간절히 소원했어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게 뭡니까? 내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입을 꼭 닫고 있으면은, 옆으로 들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냐 말이죠.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실제는 없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건강을 소원하면은요, 건강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정말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그 남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최희승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11조 얘기를 할 때 교회 두 장로님보다 더 많은 11조를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결국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이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미쳤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그 소원을 내 마음 위에 정말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바라보라고요. 그게 돈 들어갑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믿고 바라보는 거, 그러면 현실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뜨거운 소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늘 찾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다시 한번 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이 폭군 같고 아이들이 빗나가가지고 정말 학교나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또 상관들이 있고요,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벽과 같은 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LA에 참 목회 잘하시는, 그리고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진준 목사님.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분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난 강해야 돼, 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렇고 또 운동하는 것도 남에게 뒤처지 않으려고 막 자기가 발버둥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분 참 만나보면은요,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웃겨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삶의 우울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강박관념 가운데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시절이 아니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울면서 정말 자기가 평생에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그 목사님이 울면서 모든 이 강박관념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은 알게 되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이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볼 것이 없어요.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꿈이 없이 그 직장을 정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직장은 볼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부모가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학교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정말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비상하는 그 꿈을 가지고 2019년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과 이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적인 그런 확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확신이 올 수 없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엘레코스라고 하는 증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려서 이제 진노가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을 받았을 때는요, 노아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날이 아주 청명했다고요.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는 뭐를 보면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보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온 땅에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날 때도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선 떠난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의 공식은 달라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못 봐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빙상의 일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빙상의 일각. 바다에 이렇게 보면 떠다니는 그 빙산이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빙산이 그 자그맣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밑에, 물 밑에는요, 이 빙산 위에 있는 빙산을 떠받치는 그 빙산이 수십 배, 수백 배가 그 밑에 잠겨 있다라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그 잠겨 있는 빙산은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있는 그 일각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잠깐 경험한 그 수준, 내가 잠깐 경험한 영적인 그런 느낌, 그 수준에서 나의 신앙이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각의 빙산의 일각이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세계와 모든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라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 꿈, 여러분 비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여러분의 믿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러더라고요. 믿으면 보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지금 속색이잖아요. 공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진짜 뭐가 될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 닮아서 저럴까? 누구 닮으냐니까 여러분 닮은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도 끝도 없는 그 벌판만 보았다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만 바라봤다면 여러분 그 계속 행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우리를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괜찮아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뭐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을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이 생각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만 옷깃만 잡아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은요 주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고침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이런 혈루병 앓았던 여인과 같은 생각을 품고 지금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월트 디즈니는요 눈을 들어서 이 꿈의 동산을 봤대요. LA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의 10분 거리에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드는 디즈니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플로리다 주의 이 올랜드의 디즈니 월드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만들었던 그 디즈니랜드에 실패한 것, 보완해야 될 것, 또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디즈니 월드예요. 그때 디즈니 월드 개막식 때에 전에 이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개막식 때 저명한 인사가 이게 축사하는데 오늘 이 월트 디즈니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연설을 이렇게 하자 그 미망인 그 와이프가 나와서 이제 강단에서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축사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완성된 모습을 늘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가 보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 그림 그리는 거. 우리에게 소원한 것을 생생하게 정말로 그려서 마음 깊은 곳에 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이게 그리는 작업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워했던, 그 중학교 1학년 때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차부집 딸이었어요. 시골에 차표 파는 집딸. 제 동창인데요. 제가 왜 거기를 부러워했냐면, 이 집은요,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집만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은 참 옷을 깨끗하게 입고요, 그 장로님하고 그 아이들하고 손을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정말 아내와 함께 교회 다니는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대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또 그림을 그렸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로 남녀 오랜 교육을 믿었던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정말로 제사 안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90% 이상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족까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그림을 그리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의 그림을 그리시란 말이에요. 하루를 그냥 생활하시면 안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마음의 그림을 그렸으면 이것을 반드시 이 생각을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간증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입술로 명령하는 데 있어요. 믿음에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에 권세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혀를 보면은 정말 부드럽고 아무것도 이 이빨이 단단해 보이지 혀가 뭐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혀에 이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로 가라 명령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된다. 종종 조용규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들을 후배 목사님들이 했대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용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달걀로 바위를 딱 치면은 누가 깨지냐? 여러분, 누가 깨집니까? 어려워요? 달걀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위가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걀이 깨지는 건 그건 누구나 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에 이 소원을 주셨다면 반드시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불가능한 것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창조적인 선언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늘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요,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생기고, 해와 달아 명하니까요 해, 달, 별들이 생기고, 식물에서 번성을 해라 했다 모든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인간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 생겨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하실 때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고칠 때도 내 병에서 놓이고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아 나오라 선포했다는 말씀. 뉴욕의 이 맨하튼 이 170가 애비뉴에 그 이스라엘 그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프레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박사가 그 안에 있는데, 이분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받는 박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이 책을 쓰셨답니다. 그 책은요, 그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한 그런 이 사건들을 소개한 그 책인데,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4살 난 이 여자아이인데, 얘가 혼수 상태로 이 병원에 실려 들어왔답니다. 뇌 속에 종양 때문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동맥이 파열되어지고 뇌출혈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살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정말 잘 되어서 생명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머리에는 다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쌓이고 눈과 이 코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인데, 의사가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4살밖에 못 살아. 이 해를 너는 넘길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생기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서 그는 불가능한 이 4살짜리 애가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은 2발 자전거 타는 것을, 그 법을 배울 거예요. 또 그 다음날에 일어나,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오빠가 읽는 만화책을 제가 읽을 거예요. 그때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이 너 4살밖에 못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4살 안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요 5살이 되면은 줄넘기를 배울 거예요. 두 발 자전거를 나는 배울 거예요. 오빠가 읽은 만화책을 제가 5살이 되면 읽을 거예요. 얘는 믿음과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믿음, 그거를 갖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4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30살 중반이 되어서 지금 어느 가게에 점원으로 일하게 되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가정이 된다. 사업의 그 직장에 가서도 거기에서 잠깐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화 시키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향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제 나름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정말로 이 꿈을 주신 것은요,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희망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면은 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게 만드신다라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와 권력, 이런 좋은 직장 있고 승승장구할 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연예인들도요, 그래도 외모 출중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겉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바로 미련하고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자,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뭡니까? 신념, 세상 사람들도 신념이 있어요. 그거는 근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66권 안에 있는 문자로 주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 똑같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이거는 자예요. 캐논, 자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게 레마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를 갖다 수술시키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요.
우리가 막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 보면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를 먹어버린다고요. 막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갈급하세요. 그냥 말씀을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욕심, 나의 유익, 내 자아를 위해서 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내 안에 잉태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나갈 때 비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브람과 롯입니다. 아브람과 롯이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람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 롯도 같이 떠났어요. 여러분, 출발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떼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제 양떼가 많음으로 서로 아브람 하인과 롯의 하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목초지 갖고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람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롯은 참 기분 나쁘게도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연배로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닙니다. 아브람, 삼촌이 먼저 좌하세요. 그럼 제가 우회해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다 하고 자기가 소돔 땅을 갖다가 골라서 간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해서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간 거예요. 사람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은 그 시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롯이 눈앞에 있는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 여러분, 현실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근이 이렇게 왔는데 기근을 피하려고 가지 말아야 될 땅, 애굽 땅으로 갔었을 때 그때 자기 목숨과 같은 아내를 2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카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지 내 욕심과 이익과 현실의 문제만 급급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배운 겁니다. 홍콩에서 원숭이
이 골요리를 유명하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왜 먹는지 몰라요. 근데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다 알잖아요. 원숭이들이요 땅콩을 참 좋아하는데 이 위에는 좁은 데다 밑에는 이렇게 넓은 그 항아리에다가 이 원숭이가 손을 넣을 정도 그게 그 위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다가 그 속에는 넓죠. 거기다가 땅콩을 많이 넣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와가지고서 땅콩이 보이니까 그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 땅콩을 한 움큼 준다라는. 근데 이 준 거를 갖다가 빼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빠지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들이 고래고래 소리 질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와가지고 잡아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골요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겁니까? 자기 욕심 따라가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 열방의 아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은요 달라요. 내가 본 것은요 야망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요 정말 나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들은 이 환상을 보리라.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비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품고 믿음으로 정말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 넓은 광활한 중국 땅을 보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성공이 보장되어졌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의순 장로님은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전을 이루면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 인생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그 꿈을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